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6월 1일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
영광 중괴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고 속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
이 시간에는 김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우리들을 태어나서 죄짓고 범죄하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심을 했어. 예수님 시대를 통하여 그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참아주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아버지 한 자녀로 빛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또 잘못했다도 잘못할 때가 주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잘못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로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세상에 살 동안 많은 어려움들 많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춘주당 예배당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성령으로 하나 믿음으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식구는 졌지만은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들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그래야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예수님 이름 욕듣기지 말고 항상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항상 우리들 아버지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며 우리들의 친정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어린 생명들을 주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잘 키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손색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대홍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 아버지 당황하고 혹시 실망할까봐 아버지 걱정이 옵니다. 아버지 대웅이 형제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은 진실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 대웅이 아버지 형제가 생각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조심조심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며칠 있으면 우리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나라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많사오니 우리들을 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는 눈에 보이시기 아니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일꾼을 꼭 세워주셔서 아버지 시리시리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세워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꼭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 수고가 조금 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49번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더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지기 직전의 가족과 민족을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멸족 직전에 처하였던 페르시아 제국 수산성에 살던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지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더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금식을 실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살펴보셨는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섬기는 가족과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셨는지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모르게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족과 나라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사용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읽어지나요? 네. 읽어져요? 네. 본문의 중심 문장은 한 문장은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무엇을 목적절이 11절까지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말 성경은 너희 사랑을이라고 했지만 너희 사랑이 주격이에요.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첫 번째 기도 제목.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어떻게? 점점 더. 무엇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과 풍성이 있어야 돼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돼요.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요. 지식과 총명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분별하지 못하면 사랑해 주는 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게는 지금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식빵을 한아름 주는 거예요.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지금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빵을 한아름 안겨줘요. 사랑은 사랑인데, 그죠? 필요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이 선한 사랑이에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귀한 것. 그것을 구분하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너희 사랑이 어떻게 되기를? 풍성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너희가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되기를 기도한다.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고 진실 없는 것에 대한 설명 11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으면, 그게 뭐예요? 진실하고 허물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으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이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것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기는 있어도 부족하거나 또는 없거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뭐 할까요? 하나님, 제 아들이, 제 딸이 이런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죠? 보세요. 1장 3절부터 8절까지는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빌립보 성도들에게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게 돼요. 뭐만 생각하면, 부족한 것 생각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충만한 것이 있어서 감사기도 드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짐작하셨죠? 부족한 현실, 그 현실을 채워가주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부족해서 사랑하기는 하는데 지식과 총명이 부족해서 사랑이 풍성하지 못한 현실, 진실하지 못하고 허물이 발견되며 의의 열매가 미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은 어떤 책?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함. 바르지 못한 세상 속에 바르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니까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이것이 부족해요. 부족한 현실을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가며 왜 채워가야 하는지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한 기도 제목 두 가지.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풍성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진실과 허망함이 없어. 어떻게 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서. 무엇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를 맺어서 진실하고 허망함이 없게 되기를,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진실이 없고 허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죠. 사랑이 없대요. 이 사랑을 말하면서 바울은 10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얘기해요. 목적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랑이 풍성해져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 선하다라는 얘기는 뛰어나다, 귀하다,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기르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뭐하지 않느냐?
귀하지 않느냐. 그때 쓴 단어예요. 귀하다. 그 사람에게 귀한 것. 그런 얘기예요. 사랑은 뭐와 관계가 있나요? 지극히 선한 것을, 지극히 귀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랑은 어디에 사용되는 용어일까요? 이것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은 어디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내 혼자 살아요. 사랑이 필요해요, 안 해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굳이 사랑 안 해도 돼요.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먹고, 목마르면 저절로 마시게 돼 있어요. 추우면 옷 입게 돼 있고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와 너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삼위 하나님께 사랑이 절대적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면 사랑이 필요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사랑. 삼위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한 분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잖아요. 부부가 사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면 남인 것 같아요. 님에서 점 하나 찍어 남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 사랑은 그러므로 둘 이상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이 필요해요?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비로소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막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물 한 모금이 필요한데 빵을 하나를 안겨줘요. 나중에 필요하기는 해요. 배고플 때.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물이에요. 그걸 분별하는 것이 뭐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가장 귀하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구분해내는 것. 그리고 그 구분해낸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공급해 줄 때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랑이라고 말한다고요.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압 땅에서 혈혈단신 과부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과부로 돌아온 며느리 룻, 이 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 땅에 가서 다 소비해버리고 빈 털터리로 돌아왔어요.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것, 마실 것, 의식주가 필요한 거예요.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필요를 찾아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원컨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경작할 밭도 없고 씨도 뿌려놓은 것이 없으니 남의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지는 이삭이라도 주어서 끼니를 때우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할머니가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젊은 여성이 남의 밭에 가서 엎드려 이삭을 줍는 것이 약간의 자존심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먹을 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가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며 특히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때 룻이 갔는데 우연히 누구 밭에 가요? 먼 친척 보아스의 집에 밭에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주우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밭 주인 보아스가 그 모양을 보았어요. 룻과 나오미를 사랑해 줍니다. 어떻게 해줘야 사랑해 주는 거죠? 6천만 원짜리 귀걸이 주고 1억짜리 집을 안겨주면 될까요? 룻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네 남편이 죽은 뒤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도 들려졌다. 혈혈단신 과부가 된 시어머니 모시고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기까지 왔다는 것 내 귀에도 들렸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 근데 여호와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니 하나님이 손이 있어야 도와주죠. 그죠? 손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한 다음에 축복해 준 다음에 내 밭에서 이삭을 줍지만 말고 종들에게 시켜줄 테니 이삭을 떨어뜨려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당장 필요한 곡식을 찾아서 챙겨줍니다. 이것이 찐 사랑이지요. 3천만 원짜리 속옷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소중한 것, 그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지금 당장 필요한 그것을 챙겨주는 그것이 사랑이더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나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기도해 줬나요? 진실하며 책망할 허물이 없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진실하며 책망할 허물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라고 하였지요. 진실이란 뭘까요? 거짓 없는 마음,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두세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베드로 후서의 3장 1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쓰는 것을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순수함, 거짓이 없는 마음, 그것을 얘기를 해요. 허물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허물이다. 이것도 혼자 있으면 허물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라는 게 있어요. 허물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실망하게 한다, 걸림돌이 된다. 그걸 가리켜 허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디서 쓰였느냐 하면 여기도 두세 번밖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어디 쓰여졌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온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행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게 허물이에요.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그걸 허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죠. 진실과 허물 없음.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셨죠. 뭘까요? 물건을 사러 장사를 나갈 때 두 종류의 저울을 들고 가지 말라. 살 때는 저울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건을 살 때는 저울 눈이 작은 것을 올려도 많이 나가게 하는 저울이 필요해요. 그죠? 살 때는. 거꾸로인가? 거꾸로. 예. 많이 올려도 적게 나가는 저울을, 그죠? 내가 팔 때는 조금 올려도 많은 무게가 나가게 하는 저울이 필요해요. 저울을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살 때는 이 저울을 내놓고 팔 때는 이 저울을 내놓고, 이게 뭐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허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두 마음이죠.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두 마음이 사람 안에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매료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허물이 있다 그래요. 진실하지 못하다 그래요. 진실한 것은 내 이익, 나의 이익은 뒤로 밀어놓고 오직 내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두는 것, 그걸 진실이라고 말하고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게 부족했다는 얘기겠죠? 진실하지 못했고 약간의 두 마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부족했던 것,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부족해서 사랑은 하는데 지식과 총명이 부족해서 적절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풍성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저울질을 하는, 완전히 기울어져서 나의 뜻은 가벼워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은 무거워서 땅으로 내려가는 순수함이 아니라 이 중간에서 저울질하는 이 모양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 빌립보 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부족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이웃들의, 형제들의 필요를 잘 분별하고 있나요? 물이 필요한데 비싼 속옷을 안겨주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풍성한 사랑이 되지를 못해요. 이웃들의 필요를 잘 분별하고 있나요? 형제들의 필요를 잘 살펴보고 있나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의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나요? 이웃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이웃을 실망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계란을 던지고 싶어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나요? 포항 충정교회는 우리 마을에 꼭 있어야 돼 라는 칭찬을 듣고 있나요? 진실무망하여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우리 포항 충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과 총명이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열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을 잘 살펴서 도와주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진실함, 허물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풍성하게 해야 될까요? 내 앞길도 헤쳐나가기 어려운데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죠? 사랑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죠? 진실과 허물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엉뚱하게 읽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앞에 놓고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부자는 헌금함에 많이 넣어요. 두둑한 봉투를 넣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많이 넣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왔어요. 와서는 로마 제국의 화폐 단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니까 로마 제국의 화폐 단위로서 가장 작은 화폐,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요즘 10원짜리 잘 없죠? 은행에 가도 10원짜리 안 주고 100원짜리 줘요. 10원짜리 주든가? 40원이면 안 주고 60원이면 100원 주고.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은행 가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아니 1원짜리를 가지고 10원짜리로 주든가. 하여튼 뭐 그렇게 주더라고요. 최소 단위 10원으로 보고요. 두 랩돈, 한 랩돈이 그런 가치, 제일 낮은 가치를 가진 화폐, 동전인데요. 그걸 랩돈이라고 말을 해요. 그걸 두 개를 갖다가 헌금함에 넣었어요. 땡그랑 소리가 났겠죠. 그 모양을 지켜본 예수님, 도입 문단이에요. 설교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여러 부자들,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여러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은 수학도 못하시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설교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헌금할 때는 쪼잔하게 하지 말고 생활비 전부 넣어. 그 얘기일까요? 말은 맞잖아요. 생활비 전부 넣었다. 헌금하면 어떻게 하라? 일부만 넣지 말고, 그게 많든 적든 일부 넣지 말고 생활비 전부 넣어라. 그렇게 이해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생활비 전부 헌금함에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있잖아요, 성경에. 성경에 있기는 있어요, 그죠? 있기는 있는데 그런 의도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용하여 뭔가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헌금함 앞에 앉으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38절부터 40절까지 그걸 안 보면 안 돼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라. 어떤 사람?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만나지 마라. 시장에서 문안 인사 받는 사람 만나지 마라. 세 번째,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만나지 마라. 그러면 누구 만나요? 그 사람들을 만나야 줄을 서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내게 뭐가 떨어져요? 고물이 떨어지는데 시장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고물이 떨어지잖아요. 그 고물이라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외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몇 시간 기도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한 5시간 기도해야지 하루에. 그래야 목사가 되죠. 그죠? 한 10시간은 기도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를 하며 그들은 나중에 판결을 엄하게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헌금 앞에 앉으셔서 들려준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의 목적은 부자들이 요거는 떼놓고 요만큼 드려야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한 70만 원은 좀 떼놓고 30만 원만 헌금해야지. 이제 두 마음이에요. 다 줬으면 안 되니까. 다 주면 안 되니까. 다 주면 안 되니까. 두 마음이에요. 내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저울질을 해요. 수평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 과부는요, 생활비 전부를 넣고 나면 저녁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새끼들하고. 과부니까. 새끼들하고 저녁에 먹을 거리도 없어요.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필요하여 지금 당장 전부를 내놓았다는 얘기. 두 마음이 없었다는, 저울질하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것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오직 한 마음을 얘기를 해요. 부자들이 내 재산을 삼키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런 헌금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랩돈을 받았어요.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저녁에 내일 먹을 수 있게끔 양식을 공급해 주면 되죠? 맞잖아요. 안 했으면 죽는데 과부가 헌금하고 새끼하고 부둥켜 안고 저녁에 자다가 굶어 죽기를 교회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 랩돈에 곱하기 100을 하든지 1000을 하든지 해서 그녀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방편을 제시해 줘야죠. 어떻게 해서 아까 70만 원은 쟁겨놓고 30만 원만 헌금해야지 했던 그 두 마음을 내려놓고 그 30만 원을 헌금했다면 뭐 30만 원을 더 내놓든지 해가지고 그 과부에게 줘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부자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 인사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과부는요 오직 한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갈 것도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그럴 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서 함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거 안 읽어내고 여러분 헌금하려면 쪼잔하게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생활비 전부 하세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지식과 총명이 부족한 거죠. 뭐 때문에 헌금을 모으려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적게 해도 괜찮아요. 한 마음이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다는 한 마음만 있다면 된다는 거죠.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이것이 집 한 값에서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 요만큼 떼놓고 요만큼 가져왔습니다. 그랬으면 누가 뭐라 해요? 그런데 요만큼 가져와 놓고는 전부 가져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뭐가 필요하다?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그 말씀의 참 뜻을 알아서 살아가면 그것이 사랑을 풍성하게 해가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을 풍성하게 해야 될까요? 10절에서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심판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심판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행한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풍성하게 해야죠. 기왕에 사는 것, 주님에게 칭찬 듣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것을 풍성하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께 효도해요? 아버지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아버지 엄마에게 기쁨이 되니까 하는 것처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하고 진실과 허물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풍성하게. more and more.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내일 더, 모레 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의 사랑을 넘어, 지금의 진실을 넘어, 지금의 허물 없음을 넘어서 점점 더 더욱 풍성하게 하는 여행에, 삶의 여행에 동참하여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을 놓칠 수 없어 많이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오늘 또 바울을 통하여 채찍질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를 사랑하던 것 조금 넘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와 함께하는 가족, 나와 함께하는 나의 형제들, 나와 함께하는 나의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가족을 주셨고 나에게 아름다운 이웃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공동체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면서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좇아 구별해 두었던 헌금 교회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당신의 품에 성도들을, 순종하는 성도들을 꼭 안아주시옵소서. 당신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질 수 있도록 꼭 안아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와 공도의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이우식 집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말씀을 읽을 때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재직회 모이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상대편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무조건 상대방은 무너뜨려야 되고 우리 편은 살려야 되고 제일 필요한 것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존중하면서 그리고 관용해야 될 것 같아요. 문영배 대법원장인가요? 했던 그 말이 늘 마음에 와닿아요. 관용. 우리는 관용이 없다라고 했네요. 관용, 용서죠. 존중과 관용으로 화합과 평안의 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뽑지 마시고요. 정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잘 선별해서 투표해서 앞으로 5년을 잘 내다볼 수 있도록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투표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를 광고합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지우? 엄마는 회복 잘 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 알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며 진실과 허물이 없는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